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 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예루살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이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정 500년 역사 다시 보기.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우리가 통성경 52줄기를 이렇게 외우고 또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왕정 500년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조금 500년의 역사를 한 번에 이야기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단 1시간 만에 왕정 500년을 한 번 역사로 쭉 훑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통성경 52줄기 가운데에서는 한번 띄워주실래요? 52줄기 방송실. 자, 13번이 뭐죠? 왕정의 시작이죠. 13번 왕정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26번 제국 변동의 밑그림까지 요 범위를 왕정 50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왕정 500년의 역사를 한 번에 제가 스토리로 쭉 한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방송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정 500년 역사 다시 보기.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지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역대기 상하가 끝났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역대기 상하가. 근데 역대기 상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도 망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어떻게 돼요? 귀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귀환 공동체는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서 귀환 공동체고, 또 귀환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재건 공동체라고 그래요. 아유, 수준이 많이 높으시네. 재건 공동체죠. 재건 공동체. 뭐를 재건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성이 다 불탔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이나 성벽이 불타 없어진 후에 재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몇 년이에요? 70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우리가 이 성전을 아무도 안 들어와. 그리고 이 70년의 기간 동안 교회를 그냥 무방비로 방치해도 그럼 어때요? 다 낡고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재건해라 이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 역사를 다시 되짚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왕정 500년의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왕정 500년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간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왕정 500년을 들여다보려면 뭐를 봐야 되냐면 열왕기 상하하고 뭐를 봐야 돼요? 역대기 상하를 봐야죠.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재조명한 것이 역대 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역대 상하를 읽으면 그 역사가 하나로 연결되고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늙어서 죽음에 그때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뭘로 이어져요? 여호야긴 왕, 마지막 그 왕정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사명 복권되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여호야긴이.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으로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로 풀림받고 돌아와서 다시 왕으로 복권되는 그 사건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인 거죠.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는 결국은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이야기는 누구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사울부터 시작해요. 사울이 초대왕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초대왕으로 시작되어져서 왕정이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다시금 되짚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사울은 원래 왕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사람이 시작했어요? 사람이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예견된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원해서 사람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사울왕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왕을 세우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사울왕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죠.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상관없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없으시지?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꺾어버리고 관철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왕정 500년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요구해서 왕정 500년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요구한 왕정의 500년은 사람이 계획한 것처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대기 상하는 역사 다시보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역사 다시보기인데 귀한 공동체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은 뭘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면교사, 정체성 회복이에요. 여러분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과 그의 비롯한 에스겔 또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잘 70년의 기간을 보내고 바벨론에서 포로 되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다라고 해서 꺾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따라가야죠. 주님 따라가야죠. 근데 내 뜻 안 굽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 다시보기 역대기 상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마라.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 너희들의 조상들이 실수한 것 너희들 반복하지 마. 왕정 500년 내 뜻 아니었어. 내 계획 아니었어.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세우고자 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왕을 요구했어. 그래서 왕을 주었더니 그 왕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타락의 역사는 결국은 500년 내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500년 내내 그 역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역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정체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는 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이 누구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내 백성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정체성 회복을 통하면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역사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요, 또 기환세대 재건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그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왕정 500년 3단계 그림 그리기가 있어요. 여러분, 3단계로 이 왕정 500년을 설명하면 이런 거죠. 1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 1단계는 통일왕국 시대예요. 통일왕국 시대. 1단계의 그 시간의 역사는 120년에서 150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20년에서 150년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축복하셨어. 아주 내 백성들만 싸고 돌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 때, 그리고 다윗왕 때, 솔로몬 때 점점 더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부강하게 되죠. 나라가 잘 돼요. 나라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 여러분 보세요. 왕정 500년의 끝에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해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이 여러분 이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뭐 했던 나라들이에요? 조공바쳤던 나라들이에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싸바싸바 하면서 잘 좀 봐줘. 야, 우리 치지 마. 우리 버리지 마. 우리 너네들한테 충성할게. 잘할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극상품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바칠게. 그러니까 우리 좀 잘 봐줘.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일왕국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축복한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아니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선교의 역사와 신약의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구약은 뭐였어요? 그렇죠. 구심적 선교죠. 내 백성을 딱 택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해.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구심 딱 하나 정해놓고 그러고서 내 백성을 축복하고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세계 열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되네,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네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심적 선교였죠. 이게 구약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 가시나요? 원심적 역사죠. 원심적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본문말, 오늘 그 낮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천 명씩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뭐죠? 이제 원심적인 선교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듀나미스,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특별히 가리켜서 구약의 구심적 선교, 신약의 원심적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다 특별히 통일왕국 시대에는 그러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싸고 감싸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죠. 자, 2단계는 뭘까요? 2단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열왕국 200년 선왕과 악한 왕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자, 분열왕국 200년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분열왕국 200년의 길을 두 가지로 설명하면 뭐냐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죠. 특별히 다윗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목표였고 비전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뭐죠? 사람. 인간의 눈치 보고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왕. 결국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뜻과 계획 내려놓고 너희들의 뜻과 계획 꺾고 누구의 뜻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라. 여러분, 신앙 여정에 가장 큰 영적 싸움이 뭐예요? 내 뜻 내려놓는 거. 그죠? 내 계획 내려놓는 거예요. 요거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해요.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는 않잖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죠? 안 물어봐. 근데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에 고난이 와. 그럼 어때요? 그때야 하나님 붙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 붙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는 거죠? 나의 죄된 모습을 보는 거죠. 나의 죄된 인간의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200년은 특별히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시작되어지죠.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시작되어지고 또 우상을 들여오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지면서 결국은 분열왕국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의 포악함을 가지고 채찍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등극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이게 사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분열 왕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자, 3단계요. 3단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남유다 150년 하나님의 기다리심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남북 분열 왕조가 200년이에요. 왜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200년 후에 망해버리거든요.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져 버리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남아요? 남유다만 남죠. 남유다만.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이 몇 년이에요? 150년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145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야, 북이스라엘 망했잖아. 그러면 너 깨달아야지.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따가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초지일관 올곧은 길로만 가요. 여러분, 올곧은 길로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르면 좋지요. 바르면 좋은 거죠. 올곧게 계속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제대로 갔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갔으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지. 잘못됐는데 계속 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요? 끝까지 우기면서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볼티요 그러고 가요? 아니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신 이 150년의 기간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봐라, 북이스라엘 계속해서 초지일관 누구의 길만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만 갔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과 멀어진 길, 우상 숭배하는 길,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는 그러한 인생 여정길을 간 게 여로보암의 길이요, 북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것을 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모르지 않냐?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지 않았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죠. 돌아가야 되는데, 돌이키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그러면서 어때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남유다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유다도 어때요? 15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왕정 500년의 마지막이에요. 참, 결국은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발견하는 게 뭐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잘못된 것을 알긴 아는데 바꾸는 거를 용납 못해. 여러분, 삶의 패턴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 사람 참 안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초지일관 했던, 내가 추구해 왔던 길을 끝까지 우기면서 가요. 이게 잘못된 거를 알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끝까지 가.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왕정 500년의 역사 속에 특별히 1단계는 사울왕, 다윗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왕. 자, 요 세 왕들을 살펴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초대왕이잖아요. 초대왕인데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나마 그중 낫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가도 사울왕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이야기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썼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왕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는데 그 쓰신 이유를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그를 패하고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선택받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신실하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거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아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러면 뭐예요?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야지. 근데 사울왕은 그걸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극단적으로 벌어진 이유가 하나가 있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거 하나 차이. 물론 뭐 그것도 커요. 인간 살아가다 보면 기분 나쁘죠. 아니 나는 천천히인데 쟤는 만만이야? 어이구 이게 몇 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참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네,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또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쓰시는 거죠. 사울왕을 쓰시면서 요나단을 쓰시고, 그러면서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쓰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쳐져요. 버림받아요. 사울왕이요. 이게 사울왕의 역사예요. 자, 두 번째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천년 모범. 아멘. 여러분, 천년의 모범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천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현타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이유. 요거 맞히시면 제가 선물을. 회개요? 회개도 뭐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자, 뭐죠? 다윗의 마음에 뭐가 보여요? 다윗이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고 통일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태평성대가 이루면 뭐해지기 쉬워요? 그렇죠. 교만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사랑해. 자,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근데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궁전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데 뭐예요? 나는 어디 있어요? 백향목궁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평안히 잘 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나로 하여금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언약궤에 모셔드린 그 하나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아직도 장막에 있어요. 천막에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내팽겨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잖아. 예쁘다. 예쁘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예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뭐를 줘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요. 지은 건 아니지. 마음을 갖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있으니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뭐죠?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싸한 거, 또 다윗이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성전 못 지었어요. 성전 안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예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됐으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걱정하고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할렐루야. 오늘도 일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교회 성전 이거 위험하겠네?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건 누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지. 김 집사님이 또 김 장로님이 하라는 게 아니죠. 김 장로님이라고 해서 김종원 장로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면 다윗과 같은 마음 좀 가지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그럴싸한 거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자, 제가 오늘 딱 30분만 하기로 했었죠. 자, 솔로몬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은 내 비전이 아니요. 그죠? 아니 왕이 되긴 됐어요.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내 꿈, 내 비전이 아니에요. 누구의 비전이었죠?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 완공할게요. 성전 지을게요. 그러고서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아들아 네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또 하나 하네요. 뭐죠? 그렇죠. 솔로몬의 일천번제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해요. 그리고서 일천번제 예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뭐를 써요? 잠언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혜서의 대표적인 것이 잠언이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때부터 책을 쓴단 말이에요. 잠언서를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썼어요? 아가서를 썼죠. 아가서를 쓰고 그 다음에 아가서는 뭐예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 그러면서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백성들,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죠? 뭐를 써요? 전도서를 쓰잖아요. 전도서.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 속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천번제요, 지혜요, 성전 건축인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솔로몬이 그로 인하여서 만국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타락해요. 여기서 뭐예요? 그 지혜가 누구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싹 가로채버리네. 그러면서 뭐예요? 가지고 와. 돈의 액수에 따라서 지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지혜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네, 박지혜 주사님이 딱 가지고 박근주 주사님 내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거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통치는 전반기와 후반기가 극명하게 나눠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오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하고 같아요, 같아요? 사울하고 같잖아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인해서 쓰셨는데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일관했던 사울,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오를 범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잠언서와 전도서와 악어서, 이 지혜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왕정 500년 이 모든 역사의 세부 단계를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주 찬송 온 땅 가득해 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순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갑니다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갑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여 일어나라.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갑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드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 순종하며 겸손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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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주의 뜻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라라 시야라바 야라바 캔나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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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나바라바 오레 시야라라라 캔나바 야라바라.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축복이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 붙들고 그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주님이 세우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박근준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 1000번째 예물 구민우 미나, 박지호 지민 지성, 오윤슬,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이일영 김희자
집사님, 박근준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그 손길이 메마르지 않는 샘과 같게 하시고 날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명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의 축복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